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와 기도를 다 마치신 뒤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짧게 설명한다면 오늘 비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실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큰 그림이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이미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종말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비유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에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기에 먼저 초청할 사람들에게 가서 혼인잔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한 뒤에 시간이 흘러 잔치 준비가 완벽히 되어지면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재차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합니다.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을 했고 알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데도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리얼하게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이런 초청에 무관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헤롯의 부하들 또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른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드디어 임금이 반응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크게 노하여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AD 70년경에 실제 발생하는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새로운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받은 사람의 범위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초대받아도 오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과 달리 사회적으로 악한 자라고 치부되었던 많은 사람들, 또 죄가 원인이 되어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귀신 들린 자들, 또 이방인들까지 모두 초대에 응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는데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냐고 묻고 계십니다.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온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복을 입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의로운 행위,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권영주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슬림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 가족 중에 개종하는 일이 생기면 굉장한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무슬림들이 개종한 자신의 가족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이는 명예살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으로 나온다든가 상황에 따라 크리스찬들의 전도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하면서 가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하도 강요해서 내가 따르는 신용을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기도를 한 뒤에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들 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세례식은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왠지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무슬림에게는 정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할 때 보니까 받는 순간까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다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집례자인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목숨을 건 확실한 결정이기에 이런 세례식 때에 자주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이 낫거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그 결정이 그냥 그래 볼까 정도가 아니라 난 이제 내 인생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확실한 최고의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의 영접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사실 삶의 변화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을 나쁘게 받아서 부모님의 야단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거듭났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에 삶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바로 그 예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기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유혹으로도 벗겨지지 않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비슷한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어도 그 옷이 예복이 아니므로 그런 사람들은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변화된 사람은 적다라는 말입니다. 전자는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정말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제대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사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로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진짜 예복을 우리가 제대로 입고 다른 사람도 입혀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식적인 유대인들, 또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시는데도 변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설득하시고 도전하시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배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꼭 붙들고 있는 우리 생각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저녁에 구원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려놓음이 손해가 아니고 승리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죠. 이건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